오늘은 이제 구약성경 학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그 때가 이름으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분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학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학계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모습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의 건축의 모습들이 멈춰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멈춰진 그 성전의 그 일련의 일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우리 학계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을 당길 수도 없었고 또한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장 귀하게 1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어떤 소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70년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매우 피폐해져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성벽은 무너지고 밖에 있는 짐승들은 예루살렘의 관영에 돌아다니고 더 나아가서는 도둑과 또 그 밖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70여년간 자신의 삶과 터전을 일구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들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포기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민을 가서 한 70년을 살게 된 거죠. 70년이라고 하면 짧게는 한 세대지만 길게 보면 두 세대, 세 세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의 시간이 지나간 그 시점에 그러면 그 삶이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고 있던 한국의 삶이 아니라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곳에 정착이 된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재산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일, 모든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먹고 살 것도 없고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 본분,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 무엇이냐면 지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 그런 도전과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습해요. 동굴이란 말이에요. 땅굴이란 말이에요.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피부병, 기관지염, 폐렴.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숨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마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 혼자라고 하면 그냥 나 혼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따라서 그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험과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1차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헌신과 포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귀환하고 나서 16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매우 긴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반에 그들이 돌아올 그때에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위에서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있던 옛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인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한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이득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짓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또한 탄원을 해서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들짐승들이 들끓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 뜻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의 주변이, 환경이 갑자기 우리가 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뜻을 편안히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내 말씀에 새기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 새벽 기도 가라고 도와주고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시간을 내어주고 방해하지 않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문제와 시기와 시험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품어도 우리가 결단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온전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종국에는 타협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하게 되느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드렸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종국에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빼앗겨 버렸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겠노라, 그것을 잘 지키겠노라고 소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누렸던 것,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말씀 볼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요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싶어 해요. 함께 모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뀔까요? 아니에요. 코로나만 없어지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 해야 할 일, 잃어버리고 손해받았던 일들을 그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그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더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세상의 일, 삶의 일들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었고, 우리의 결단은 그러지 않았었고,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러지 않았는데, 현실을 통해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죠. 중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 그거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었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자고 먹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집에 분명히 쉼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성전은 포기하고 집만 지은 거예요. 집을 꾸민 거예요. 집을 더욱더 안정되게 세운 거예요.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집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래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렇게 16년을 살았어요. 당장 급한 거, 그들의 우선순위를 그들의 삶에 맞추고 그들의 가정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들의 일에 포커스를 뒀어요. 먹고 사는 것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쫓기고 항상 갈급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 심령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가? 우리 가정이 힘든가? 왜 우리 일터가 힘든가? 정말 우리 심령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일터에는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세워져 있는가? 그러면 그 심령이 세워져 있다는 게 과연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목사이냐 전도사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집은 항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집은 내버려 두고 내 일에 빠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멈춤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히려 이 멈춤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삶이 분주하고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 멈춤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일터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 도전과 시험 앞에서 타협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존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멈추어진 것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멈추었지만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놓쳐버렸던 것,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멈춰져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학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멈춰진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성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일터에 다시 세워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힘써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함으로,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와 함께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작정한 뜻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건강히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